할렐루야. 오늘 이래 새로운 6월 첫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6월이 열렸는데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4장을 보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이 나라와 이 민족 자유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한 이후에 무려 45년 만에 다시 이 갈렙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과 또 그들의 성읍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자신은 비록 지금 85세의 노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갈렙은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사명의 역할과 그 분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갈렙이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비한다면, 또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인물들에 비한다면 그 역할이나 분량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의 최고의 믿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영화를 찍으시는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갈렙에게 특별하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오늘 8절과 9절과 또 1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렙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모세도 인정하고 있죠. 갈렙을 향해서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이렇게 갈렙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계속해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2장 12절에서도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렙은 예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단 3명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그러한 호칭을, 그러한 수식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주인공인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렇게 단 3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러한 자라는 수식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다윗은 그 역할이나 분량을 봤을 때 그럴만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이 3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갈렙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단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출신이나 배경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출신이나 배경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그러한 교역자들, 또는 장로나 권사나 교구장이나 기관장, 부서장 같은 그러한 직분도 좀 맡고 있고, 그래서 앞에도 나서고 또 일도 많이 하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좀 돼야 되고, 또 교회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녀야 되고, 또 거기에 3, 4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좀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그러한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수아처럼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리더도 아니고 정말로 평범하다 못해서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면은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에 유다 지파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장자의 지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적으로는 유다 지파는 뭐 그렇게 대단한 뛰어난 지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지파, 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이 요셉을 우러러 보고 요셉을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명문 지파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바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더구나 이 갈렙은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렙은 에돔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 지파에 지금 속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 애굽에 있었던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잡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지금 이 갈렙은 순수 유다 지파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에돔 족속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서 같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렙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 그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합니다. 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유다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에 비해서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은 그냥 돌아다니는 들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이렇게 이방인에다가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갈렙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 보니까 그의 그러한 출신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그의 나이 40세에 12정탐꾼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갈렙을 향해서 내 발이 밟는 땅이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출신이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믿음의 3, 4대 명문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심지어는 나 혼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직분이든지 상관없고 나이에 많고 적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또는 어린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이렇게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뉴 페이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야말로 처음에는 정말 완전한 뉴 페이스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이방인의 에돔 족속이었다고. 그런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도 모자라서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까지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모든 것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는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어색하고 또 낯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고 또 다른 모든 지파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그동안에는 비록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변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오늘 이 갈렙처럼 자신의 출신 배경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직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성도님들 서운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믿음의 뉴 페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뉴 페이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배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용기 있게 나서기를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뉴 페이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계산기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계산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뭐 주판을 두드리지 않는다, 뭐 이것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분,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과 말씀보다는 내 상황과 현실에 얽매여서 갈수록 더 많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믿음의 현 주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이 갈렙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이 여전히 크고 강대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성, 객관성, 가능성, 이러한 것들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이 성실이라는 의미를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실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그 보이는 그대로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면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적인 성실, 그것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성실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지만 그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의 죄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인데 어쨌든 그 길고 긴 광야 생활이,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만약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었다면 그 40년의 세월 억울해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잘잘못 따지고 손실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었다면 이 갈렙이 그 긴 세월 억울해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이 미련하고 이 완악한 인간들 때문에 이 꼴이 나버렸다고. 아니,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같은 고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정말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분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갈렙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묵묵히 그 광야의 고난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짊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수지산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집단 감염이라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원망하면서 나갈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묵묵히 그 코로나라는 그 집단 감염이라는 그 광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각 지파들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왜 뽑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그 각 지역의 상태가 균등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고르게 편차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 크지도 않은 땅인데도 어디는 광야이고 어디는 또 초원인 거예요. 어디는 평지인가 하면 또 어디는 험한 산지인 겁니다. 그 작은 땅에서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지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공평하게 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갈렙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서서 그 거인족 아낙 사람과 또 강대한 성읍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 남쪽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갈렙이 욕심이 나서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이렇게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해발 900m의 그 높고 험한 그 산지,
거인족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자원하여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도 좋지만은 자원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겉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해서 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구장 말씀 모임 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원해서 말씀하시는지. 항상 제가 시켜야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모든 계산과 분석과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 손에서 그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성실합니까?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는 데 성실합니까? 혹시 나는 사사건건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선을 긋고 손해 안 보려고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뾰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머니로 감추고 있어도 티가 난다는 것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결국에는 그 재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그 믿음의 진가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무조건 쫓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는 이 말 속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또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즉,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그릇을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그릇이 지금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그릇을 이제 그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그릇을 채워 나간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그릇, 말씀의 그릇을 채워 나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갈렙은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갈렙이 자신이 이 출애굽의 구원을 함께 받은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이 되었고 그의 평생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그 출신과 배경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자기가 나서야 할 그곳에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또 계속해서 그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험한 일에 자신이 자원하여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갈렙은 사실상 여호수아와 견주어 보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 가나안 정탐 때의 그 믿음의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45년간의 그 세월 속에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또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러한 둘도 없는 동지이자 또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숨기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월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설교 속에서 이 갈렙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무려 45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름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괜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렙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4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자신의 동지였던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또한 자신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을 채우는 데에만 그의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갈렙의 그 믿음의 진가를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드러내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이제 갈렙이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다른 지파들이 이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그 다른 지역들에서는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확실하게 진멸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두고두고 후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 이곳은
이 갈렙과 또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특별하고 또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갈렙의 믿음의 진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원래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단을 쌓았던 그 땅이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와 또 그 아들 야곱과 레아까지 전부 다 장사되어서 묻혀진 그 땅이 바로 오늘 이 헤브론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자,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약 500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모르시나요? 바로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이 그의 첫 번째로 세운 성, 그가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그가 자신의 그 성읍으로 도성으로 살았던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이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500년 후에 이 다윗까지의 이 1000년의 세월을 이 갈렙이 연결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내는 놀랍고 위대한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받고 누리게 된 놀랍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의 진가를 온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래는 이 갈렙처럼 이름 없는 이방인,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먼지처럼 쓸려나갈 그러한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갈렙의 그 45년의 세월처럼 정말 숨겨지고 또 잊혀진 듯한 그러한 어둡고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이 갈렙처럼 그렇게 자신의 그 작은 삶,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남들은 꺼려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서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이어나갈 때에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릇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릇, 그 약속의 그릇이 채워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진가를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이 갈렙의 도전과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